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곧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1장 한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어펜딕스로 취급하며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21장은 요한복음의 어펜딕스가 아니라 에필로그다, 맺은말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1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20장 마지막 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고 21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상상이나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칭 재림주들이 많이 있지만 가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메시아처럼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또 없습니다. 우리 텔레비에도 심야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 대통령이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후버트 험프리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이었는데 196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출신지인 미네소타로 돌아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며 다시 상원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친구이자 조언자로 마일스 로드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네소타 북쪽에 낚시를 하러 함께 갔는데 낚시용품을 사기 위해서 작은 마을의 가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드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서 주차장에 그 가게 앞에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판사는 아주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도시의 메이어입니다.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가 이렇게 버스가 고장나서
참 유감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일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전직 부통령인 후버트 험프리를 꼭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후버트 험프리와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정말 후버트 험프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짜로 알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으니까 그냥 잘 대해주시면 됩니다. 판사는 가게로 와서 자기 친구 후버트 험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저기 주차장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버스가 있는데 그 안에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 너 가서 너를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네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꼭 보고 싶다 그러네. 그러니까 험프리가 그 말을 믿고 버스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I am 후버트 험프리라고 악수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판사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험프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참 이상해. 내가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후버트 험프리라고 하니까 킥킥 웃는 거야. 가짜는 코미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1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거기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무덤을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자고 한 것은 생계의 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까지 따라왔지만 그들은 당장 낀 일을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모든 것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회의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로 큰 은혜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일이 없다.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별 소득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나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럽지만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무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 기쁜 일인데, 그러나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출세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성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허탕치고 실망하고 지쳤을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나이다. 자기들의 무기력과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실패한 그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네가 무엇을 얻었느냐? 주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궁핍과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빈 그물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기에 바위에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좌절과 실패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이 없었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 그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빈 그물을 손에 들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판단과 노력으로 실패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직감적으로 깨닫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It is the Lord.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의 유사성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시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막 헤엄쳐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경험을 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감격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힘으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선의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스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있잖아요. 한 목자가 100명의 양을 거느리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100마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요, 50마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고 3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153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10은 십계명, 곧 율법의 숫자이며 7은 성령의 7 열매처럼 은혜의 숫자인데 율법의 숫자인 10과 은혜의 숫자인 7을 합치면 17이 되는데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된다.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롬은 헬라 시대의 물고기 종류를 153개로 봤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구원받은 세계 각 민족을 다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번 쉬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963년에 처음 나온 이래로 60년 동안 한 번도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인 볼펜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60년 동안 모델을 한 번도 안 바꿔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차가 팔릴까요? 근데 이 볼펜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볼펜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153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모나미 볼펜 선전하는 거 아니고 설교 예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어로 몬아미는 내 친구란 뜻입니다. 몬아미, 첫 제품 출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볼펜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공모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것이 불어 모나미였습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는 창업주 송삼석 회장이 오늘 본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넣겠습니다. 세계 전 인구의 손에 하나씩 다 돌아가도록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난 60년 동안 50억 자루가 팔리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물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를 인정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깨끗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사 밤새 애쓰고 힘쓰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히 채워주신 기사를 상고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의 야망과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빈 그물이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낚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